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만든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수 태진아 씨 아시죠? 아마 모르는 분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 동반자는 노래가 이 동반자가 엄청난 히트를 했는데, 그 노래가 원래 태진아 씨가 복음성가로 부르려고 곡을 만든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사가 이랬습니다. 주님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주님을 만난 거였어.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막상 부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불러서 영광이 될까? 아니면 또 세상 말로 창피나 당하지 않을까 봐. 보통 힘들었을 거에다가 이제 할 수 없이 그가 개사를 합니다. 다시 당신은 나의 동반자, 당신은 만난 거였어. 이렇게 이제 주님을 당신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노래를 히트를 했는데, 이 태진아 씨는 1981년에 미국으로 이민 생활을 갑니다. 그래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내와 장모가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또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면 그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제발 잘 살 국민만 하자고 큰 소리를 질러야 된답니다. 그런데 태진아 씨는 미국 길거리에서 때로는 신문지를 깔아놓고 선글라스, 만년필, 볼펜 등을 파는 행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태진아 씨는 장사도 안 되고 속도상에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와 장모가 나란히 앉아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있었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소리 질릴 텐데, 그날따라 두 사람의 모습이 왜 그렇게 천사같이 모습으로 보이는지, 저렇게 좋은 성경과 예수님은 나도 좀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 후에 밤에 교회를 나가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앞에 안수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면서 그때부터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 바로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의 180도가 달라지는, 생각이 달라지고 어떤 사상이 달라지고 또한 우리 느낌이 달라지고 내가 행하는 일이 달라지고, 정말 예수 믿고 큰 복을 받다는 것이 바로 이 태진아 씨의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저는 집에선 길에선 항상 찬송을 부른다. 저에게 하나님 만난 것이 최고의 선물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뭐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교회 나오는 것이 나의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쓰지만은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을 쓴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 만난 최고의 선물 주신 걸 감사하고 영광 누리고 나가는 우리 온 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구세주였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노역 생활을 청산하게 하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는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 아름다운 땅, 자유가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지 3개월쯤 되더니 바로 이스라엘 시내산 밑으로 인도를 했죠. 그리고 거기서 십계명이라는 그 율법, 성만의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두 돌판에 다 새겨져 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내렸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여기 성경의 말씀 보니까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으로 받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두 돌판을 받게 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일, 성도가 믿어야 될 일, 그리고 말씀을 따라할 일 전부 다 천수를 받고 그때 내려오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왜 안 오냐 이것입니다. 올라가서 빨리 와야지. 야, 이제 끝났다. 우리를 인도할 사람 없다. 알고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들어보자 라고 아론이 모든 사람을 추종해가지고 금을 걷어가지고, 그리고 금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기를 경배하고 그냥 그를 좋아하고 소리치고 난리 났어요.
그 40일이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두 돌판을 가지고 정말 40일 동안 줄인지라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간신히 내려가 보니까 난 자기를 보고 막 환영하고 막 영광 돌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뭐냐? 그냥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냥 막 찬양을 하고 거기다가 막 환성을 주고 막 손을 흔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출애굽기 12장 32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이렇게 한 사람을 모세는 징계했어요. 이렇게 징계가 끝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네가 이제 두 돌판을 만들어라. 돌판을 만들어서 산에 가지고 올라오라. 여러분, 첫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째 돌판은 이제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제목이 다시 만든 두 돌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오라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은혜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는 역사가 있기를 나는 축원합니다. 첫째로 돌판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처음처럼 다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돌판 둘을 잘 다듬어서 처음 돌판처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 말씀대로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두기 위해서 정말 잘 만들어서 하나님을 가지고 올라가죠. 그래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글을 거기 다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바로 십계명.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돌판을 또 만들려고 그러실까? 바로 두 돌판을 둘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 4절 이하 말씀 보면 세 가지가 그 증거교회 법궤에 들어가 있는데 십계명 두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법궤 안에 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이 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어요. 만나는 뭐냐? 바로 먹는 음식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신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참 양식을 준다, 이런 말씀이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 불순종에 상징하는 건데 그 12지파의 두렁두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봤더니 다른 지팡이는 싹이 안 나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지파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아론 지파는 순종의 삶을 살,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돌판은 마찬가지죠. 십계명 말씀인 두 돌판은 그 자체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만든 돌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뭐겠어요? 여러분 아다시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거나 만들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이지 말라, 그리고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업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여러분 8개예요. 하라는 건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재창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두 돌판에 대한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 십계명을 잘 볼 수가 돼.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에 보면 그 예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무슨 상관이냐? 아니, 천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역사 일어나고 죄의 복을 누리는 은총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우상을 만든 죄를 짓고 있어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만든 두 돌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불순종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너희도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바라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들어서 그걸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에 보였더니 그들은 이미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돌판을 던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다시 네가 돌판을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써주면. 그래서 만들어 갔더니 그대로 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두 번째 모세가 받은 돌판이에요. 그것을 이스라엘 성전에 모시는 법궤 증거기에 딱 올려놓는 그런 역사인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쭉 우리가 연기해 본다면 불신앙의 신앙이 얼마나 나쁜 건가, 하나님은 얼마나 순종의 신앙을 원하는가, 이걸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말씀이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떤 일에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냐? 말씀을 잘 받다가도 때로는 돌아서는 분들이 있어요. 모든 말씀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를 채찍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좋은 길 인도하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 함이라. 모든 성경은 여러분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책망하며 바로잡게 하고 의로 훈련시키기 위한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러니 내가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다면 빨리 버리는 것이 유익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받는 비결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캐논이라서 거울이야, 거울. 정확한 거울. 좁아도 안 되고 늘어져도 안 되고 여러분 정확한 정경,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거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거울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아하,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내 얼굴이 좀 안 좋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고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거울에 붙여보니까 나의 부족한 부분, 잘못된 죄악된 부분을 보게 되는, 그러면 그걸 고쳐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거울은 얼마나 여러분 변화가 많은지 몰라요. 제 여동생하고 밑으로 딸이 3명이니까 서울에서 나중에 자취를 하게 되는데 나는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이 여자들은 그냥 날씬해지고 막 그걸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 또 다리가 또 일자로 반듯하라고 매일 저녁 다리를 묶고 자요. 묶고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똑같은 거울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머머 왜 이렇게 내가 뚱뚱해졌대, 왜 이렇게 뚱뚱해졌대 막 그러면서 막 거울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도 그러더만요. 아주 예쁘게 잘 나온 거울이 있고 어찌면 옆으로 퍼진 거울이 있고 길게 늘어진 거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거울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곳에 있던가 어느 곳에 있던가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서주일로 섬기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 다시 한번 두 돌판을 우리가 찾고 내 심령에 심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가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다시 만든 돌판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순종에 요청하신 것입니다. 2절 3절을 말씀 보니까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또 명령하죠. 어찌 보면 시내산에 오르고 그 산 앞에서 소와 양을 먹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어디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그런데 거룩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임재하신 거룩한 처소를 침해한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다시 함으로써 불순종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순종을 요청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면서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뭐든지 내 생각이 앞서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순종이에요. 내 생각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연기로 불로 휩싸인 호렙산 그 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경건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여러분 아론과 백성들이 여러분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들의 이런 요구에 아론이 어떤 죄를 취했습니까? 바로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기다리자. 기다려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겠느냐. 조금 기다려보자. 그런데 기다리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하며 찬양할 이런 사단이 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성공한 인물들이 여러분 복받은 길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믿고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그냥 요셉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고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들고 좌절되고 감옥까지 갔지만은 이것도 하나님 뜻인 줄 믿고 순종해 나갔을 때 요셉을 올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복과 연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2월 달 한 해가 다 갔습니다. 달력을 넘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에 다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모세가 그 돌판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죄를 얻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그때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42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온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이것이 진정한 형통을 이루는 일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십계명을, 잃어버렸던 말씀을, 잃어버렸던 깨트려버렸던 이 돌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찾고 그 말씀 우리가 심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스라엘 사람처럼 불순종해서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며 다시 일어나서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은 다시 만든 돌팔도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에 내리는 축복을 여러분이 입고 또 받아 누리고 또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길 난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모세는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여러분 모세는 다시 돌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고 우리를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모세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진노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어가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나 큰 죄를 범한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죄를 사하옵시고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말은 뭐냐면 모세는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금으로 우상을 만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말할 정도로 결단하며 그들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냐?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그 속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상심하기 큰지,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할 건지 그걸 여러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시려고 선택한 민족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진 약속의 말씀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에도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선택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여러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민족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민족의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돌판은 깨졌습니다. 그러나 깨진 돌판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질 수 없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내가 이렇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어 맡겼어도 야, 정말 내가 이거 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믿고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별의별 많은 사상과 이성을 우리 잡아드립니다. 그러나 이 안에 주님이 다시 주신 그 돌판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믿고, 그리고 모세를 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는 사람인가 생각해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으로 깨졌습니다. 그 결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판을 만들려고 또 만듭니다. 다시 만들 돌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불순종을 지적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다시 순종을 요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에 두 돌판이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지는 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어지는 12월 달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보내고 다시 2026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축복의 통로의 여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돌판은 깨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판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믿음과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앞길이 열려지고 또는 풀어지며 더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